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遵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주시니 주의 계명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니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을 찾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노라. 고난 당하인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뭔 일인가 싶지요.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시편 119편 65절로 72절 말씀인데요.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축복이요? 변장된 축복. 아멘. 여러분,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있어서 유익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고난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변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영어로는 hold self라고 하는데요. 우리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내게 닥쳤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으로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더욱더 힘든 데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한문으로는 괴로울 고 어려울 난,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데 괴롭고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고난은 히브리어로 아나라고 합니다. 아나. 자, 풀이 죽다 환난을 받다.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풀이 죽다 환난을 받다.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에는 고난을 파스코라고 하는데 고통을 겪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에서 12월 달 첫 번째 드려지는 새벽 예배 가운데 변장된 축복이라고 고난을 다시 바꾸고 말하고 있는 것은 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의 고난을 맞이하면 그것이 축복이 되지만 만약 불신앙 가운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맞이한다면 그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을 복된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성장하고 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그 기회로 삼는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아멘. 오늘도 귀한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으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승리로 이끌어가는 지름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같이 고난에 대한 바른 정립을 한번 해보십시다. 먼저는 나오미라는 인물을 제가 소개합니다. 룻기서 1장 21절에 보면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그렇게 말해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징벌하심으로 내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고 또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 나를 괴롭게 하심으로 내가 괴로운 중에 왔으니 다시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고난의 자세를 대처하는 사람의 모습을 따라서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내 가족을 다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에게 있어서 마음속에 담고 있으니 이 사람의 고난이. 자, 그러면 이제 에레미야의 고난입니다.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악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는데 왜 의인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그렇게 물어요. 에레미야 12장 1절의 말씀은 여호와여 내가 주의 변론을 때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주께 질문합니다. 주님께 지금 에레미야가 질문하고 있는데 악한 자의 길을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도 이 궁금사항 있잖아요. 아니 악한 놈들은 잘 되고 악한 놈들은 하는 일마다 지들이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좁은 길이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답답한 일이 많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일이 수없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내 친구들은 보면 안 믿는 놈들이 잘 되는 놈이 많아요. 내가 놈자를 붙인 거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안 믿는 사람도 잘 되는데 왜 믿는 우리는 이렇게 고난의 길이 수없이 반복됩니까? 그런 물음이 에레미야 선지자에도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가 궁금한 것은 믿으면 잘 되고 믿기만 하면 형통하고 믿기만 하면 부자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에레미야도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다윗의 고난입니다. 오늘 고난에 대한 바른 정립 세 번째 인물 다윗입니다. 고통의 현장에 멀리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시편 55편 5절로 6절의 말씀 보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입니다.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리다 그랬어요. 다윗은요, 하나님, 내가 만약 비둘기처럼 날개만 있다면 내가 왜 이렇게 고통 중에 있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근심 중에 있겠습니까? 멀리 좀 날아가고 쉬고 싶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세 인물을 소개합니다. 나오미, 그리고 에레미야, 또 다윗. 세 인물들을 보면 모두가 다 당한 고난이 어떻게 보면 자기로 인한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군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이 고난을 주셨으니 나는 이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내용이에요. 여러분, 고난에 대한 정립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피할 수 없어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날 때부터 고난 중에 났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목사님께는 고난을 우리 업보로 삼고 끝까지 우리 고난을 안고 가야 됩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제가 여기 선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고난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더 보고 있는데, 고난을 이기는 훈련, 이게 필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훈련하십시다. 자, 고난을 해결하려고 종교마다 각가지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는 힌두교예요. 자, 힌두교는 갈말이라는 교를 사용해서 전생의 죄값으로 이 세상에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전생이 있다는 게 전생이 있는데 그 전생의 죄값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우리가 전생의 죄값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바로 갈말이라는 교를 통해서 힌두교는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탄생은 우리 처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전생에게 있다는 거예요. 전생. 그 생애를 통해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두 번째 태어난 우리가 이 업보를 안고 살아간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 힌두교는요, 전생의 그 죄값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음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음받아져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불교에서는요, 열반이라는 교를 가르칩니다. 열반교리. 열반은 촛불을 끄듯이 꺼진다는 뜻입니다. 촛불을 끄듯이 끊는다는 뜻. 그러면 욕망을 완전히 종식시키면 인간의 고통이 사라진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욕망을 종식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되더냐 그 말이요. 성철이라고는 쓰가 뭐라고 말했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종식시켜 보려고 몸부림쳐 봤지만 안 되더라, 그렇게 죽어갔어요.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요, 회교입니다.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인데 정해준 철저한 운명론으로 갇혀버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한 번 종으로 태어나면 영원한 종이고, 한 번 제약 중에 태어나면 영원히 제약 중에 있고,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운명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가난한 자가 네 운명이니까 너 평생 가난하게 살아.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들은요, 한 번 새집 사면 영원히 새집 살아. 운명이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요, 우리 기독교에 기록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이들의 말은 전부 다 거짓이에요. 회교입니다. 회교. 말씀드렸죠. 알라신을 정해준 철저한 운명론을 가르쳐요. 그러기에 끝까지 자기의 업보를 지고 가라 그래요. 지고 가고 싶어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해요? 무겁고 수고한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요, 우리가 가지고 온 무거운 것들, 이들이 가르치는 운명론,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죄악들, 이걸요 주님 앞에 내려만 놓으면 우리는 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고난, 바로 말씀드렸잖아요.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꼭 그렇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119편 67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고난 당하기 전과 고난 당한 후를 말하고 있는데, 고난 당하기 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잘못된 길로 갔으나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 제게도 말씀 보면서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았어요. 이게 바로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살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살던 모습과 고난을 통해서 다시 예수께로 돌아와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기독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밖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것을 내 유익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들어왔으니 지키고 산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도 함께 예배한 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들어온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하죠? 이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져서 나의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질러 쪼개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지금 붙들고 계세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귀한 말씀으로 모장된 군사가 되어져서 세상에 나가서 이제는 우리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고난을 내가 피하여 가는 자가 아니라 정면으로 부딪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바로 고난을 우리의 디딤돌 삼고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 가서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그래요. 여러분, 전우의 시체를 보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넘고 넘어 저 승리의 고지로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담대하게 고난을 넘고 넘어서 우리는 이제 승리의 고지에까지 가서 여호와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여호와의 니시게 이빨을 꽂고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일들의 승리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날 우리 모두에게는 다시 한번 변장된 고난,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께는 고난이 낙심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우리는 내게 이것을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날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내게 있어서 기도가 되고 고난이 나로 하여금 큰 승리가 되어져서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고난의 역사가 내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간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오늘 119편 71절의 말씀 보면 시편 기자는 고난에 대해서 다시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마음이 둔하고 무감각했던 내가, 거기 70절에 보면요,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지방질이 많았어요. 여러분, 둔하여서 감각이 떨어졌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민감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고 닦아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항상 민감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둔하여서 지금 말씀을 받았으나 그 말씀이 내게 부딪히지 못하고 말씀이 나를 찌르지 못하고 말씀은 여전히 바로 갈려지지 않은 그런 연장과 같이 무디었다면
우리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항상 예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세미한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믿으시고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힌두교나 불교나 그리고 회교는요, 다 자기 운명론으로, 그리고 전생의 것으로, 그리고 한 번 만난 것은 영원히 내게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지고 가라고 그렇게 가르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딛고 앞으로 가면 그것이 내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고난이 내게 유익되는 아름다운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 중에 계십니까? 현재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입니까? 현재 그것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현재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이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을 오늘 다시 한번 기쁨으로 바꾸는 아름다운 기도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이제 고난을 이기는 훈련, 다시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고난은 기쁨으로 바꿔내는 훈련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으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은혜가 내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즐거워하나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자가 되어져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게서 유익되는 길로 우리 자신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고 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고난에 대한 긍정적인 적극적인 자세,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왔다, 아, 하나님 내게 복 주실 것이다, 아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기면, 전에 고난 내게 10이었다면 이번엔 20으로 오네, 아, 20을 이길 만한 고난이 내게 있어서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있으니 나는 20을 이겨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열어버려야겠다. 아멘.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고난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자세를 가지고 이겨내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고난은요, 여러분, 낳을 때부터 있다고 그랬어요. 응애하는 순간 그때부터 고난의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좋아. 자라면 자랄수록 고난이 많아져요. 그래 보세요. 어린아이가 1살 되면은, 1살 될 때는 말하는 것, 또 입는 것, 먹이는 것 아무것도 못하니까 엄마 아빠가 다 해줘. 그런데 보세요. 자라면 자랄수록 네가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생애를 자기가 책임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고난 중에 태어났어요. 그렇지만요, 이렇게 인간 세상에 주어진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오늘 시편 기자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저 여러분,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놓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언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2019년도를 11월 달까지 마치고 이제 12월 달 첫날은 우리가 감사하게도 예배를 드렸잖아요. 주일로. 그래 보세요. 오늘 시간 평일로는 첫날이니까 오늘 예배한 저와 여러분, 오늘 귀한 새벽 제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삶 속에 다시 한번 고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큰 축복으로 열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겁내지 맙시다. 아멘. 옆으로하고 인사하세요. 고난을 겁내지 맙시다. 고난을 겁내지 맙시다. 아멘.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힌두교나 불교나 회교가 말한 것처럼 고난을 팔자소관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세요. 너, 할렐루야, 나는 고난 받을 수 없어. 여러분, 이 고난을 우리는 다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지. 아이고, 팔자소관이야, 팔자소관이야 그러면서 고난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자니, 아이고, 그건 네 팔자야 그러잖아요. 내 팔자는 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문으로 팔자는 어떻게 써요?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이해되세요? 아멘. 이 팔자는요,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요, 여기 열려진 것만밖에 안 들어와요. 이게 바꿔놓으면 어떻게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남의 것까지도 받아들여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거 믿으시고요. 여러분 생각을 바꿉시다. 고난이 팔자였다면, 팔자 소관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한 거예요. 바꾸세요. 뭘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로 바꿔 놓으면 남의 복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꼭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 팔자소관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세는 안 돼요. 철저하게 고난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꼭 이기시고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널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였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자, 은은 뜨거운 불에 연단시키면 찌꺼기가 소멸되고 이제는 순음만 남는다고 해서 은은 바로 불로 연단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연단은 고난으로 풀무불에서 택하였다 그랬어요. 사람의 연단은 고난으로 연단시킨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같이 풀무불에서 나를 택하셨다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택하실 때 고난의 풀무불에서 너를 택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함께 예배한 자 여러분, 우리가 인간 세상에 주어진 모든 자의 고난 가운데 내가 고난을 기뻐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고난 중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 중에 택하심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고난의 뒤편에 있는 축복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난은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예요. 아이 목사님 12월 첫 번째 드리는 새벽 시간에 무슨 고난을 가지고 그렇게 외치십니까?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고난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불교나 힌두교나 여러분 저 해교는 고난이 업보라고 생각하고 지고 가자고 하는데, 저는 지금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정면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해결하자.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이 시험은 우리에게 고난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고난을 주님도 당하셨답니다. 당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당했으니 그 고난의 무거운 것들을, 고난의 그 힘든 것들을 내가 친히 알았다. 그러니 만약 자녀된 너희가 고난을 방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주님도 고난 당하셨어요.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주님이 당한 고난 어떤 고난이요? 저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당신이 가르쳤는 자들, 당신이 세웠던 자들에게 뺨을 맞고 침을 뱉고 회초리로 채찍으로 막 머리에는 가시에 멸관을 씌우고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지나가면서 비난하고 그 모든 고난을 주님은 달게 받으셨어요. 그 고난을 받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들이 고난 받을 때 내가 너희들의 사정을 모르겠느냐. 너희들이 고난 받을 때 내 마음이 아프니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오늘 귀한 시간에 이 고난 중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크든지 적든지 고난이 올 겁니다. 그렇다면 팔사소관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세요. 고난은 내게 다 내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고난은 내 삶 속에 디딜돈 삼고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의 시체를 넘고 저 고지를 향해서 달려가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전의 시체를 넘고 나가야 승리의 고지가 있고 우리는 나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축복의 통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고난에 대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고난을 살펴봤습니다. 나옴이었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다윗입니다. 이들의 생각은요, 고난은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도 있지만 내 삶 속에 주어진 고난은 징벌이기도 하고, 내가 이 고난을 맞이할 때 내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를 괴롭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괴로움을 딛고 이겨내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아멘. 고난에 대한 훈련 말씀드렸습니다. 힌두교는 갈말이라는 교리를 통해서 전생의 죄값에 대해서 고난이다 라고 가르쳤고, 불교에서는 열반이라는 교리를 통해서 촛불을 끄듯이 꺼진다고 했는데 욕망을 완전히 종식시키면 고난도 사라진다, 그렇게 가르쳐요. 해교는 알라신이 정해준 철저한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현재 고난을 우리 가운데 유익이라고 삼고 장차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광이 내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 시간 힘차게 기도하셔서 모두가 승리하는 아름다운 승리의 날, 바로 복된 귀한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히 도우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도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한 고난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아시지요. 나의 사정을, 나의 아픔을, 나의 억울함을, 내가 받는 고난을 우리 주님 아시지요. 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